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감오덤의 건세 다 깨뜨셨네 할렐루야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기뻐 전도자의 복을 우리가 구하는 시간으로 우리 온 민족이 온 인류를 향해서 또 온 인류가 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이 구하는 것, 전도자의 복 구하는 것, 모든 인류가 이 복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선 자로서 풍성하게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1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한 목자에 주신 바다.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는 목자, 한 목자입니다. 모든 인간들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라 부르는 이 음성과 더불어서 무릎을 꿇어야 돼. 피할 수 없어요. 여기 무릎 안 꿇겠다 하면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이 귀한 복을 말이에요. 못 누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 복을 못 누리려고 하면 이 땅에 태어난 어떤 분명한 걸 못 깨닫고 살아가는 거고 어디 가도 하소연 할 수 없어요. 지옥 가서라도 항변을 할 수 없어. 그거는. 지옥 가서 내가 왜 여기 지옥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조차 안 든다니까. 그거 가면 그거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뭐 지금까지 걸어왔더라도 적어지게 그렇게 되어질 사람이 적어지게 최소한에 한 명도 없어지도록 바라는 거죠. 한 명도 없어지도록. 전도를 지금이 55번째인가 그래요. 55번째 전도 못하는 문화 되어진 내용들 21번째 주제로서 교회의 사회이해 부족. 지금 그것이 16번째. 거의 16번째. 오늘도 지도를 지금 열어놨는데 교회와 사회, 교회와 사회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6번째 정도 왔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제가 계속 길어지니까, 앞에 것도 자꾸 끌어올리고, 앞에 거 했던 것도 자꾸 끌어당기고, 또 가야 될 방향 자체에 대한 어떤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죠. 가까이 와가지고 터뜨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오늘은 한번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체성 문제예요. 정체성. 교회는 사회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회는 교회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 이런 정체성이에요. 결국에는 앞에 나가니까 좀 좋은데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개인도 개인의 정체성을 아는 것 같아요. 이거 인정 못하고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70억이지만은
70억 인류 중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있다. 몇 프로 내겠어요? 이 프로테지로 말 못합니다. 이거는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거죠. 몇 명이나. 70억 중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체성. 쉬운 예로 말하면 이 정체성이란 말 자체도 알아들을 정도면은 벌써 나이가 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20살 이상은 돼야 사춘기 지나고 한 5, 6년 지나서 사회락하는 그 사회가 다가오는 거하고 내가 사춘기를 분명히 지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이제 나아갈 준비를 할 때 사회 앞에서 나의 정체성, 물론 이 정체성은 이 정체성을 알아보는 그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은 바로 사춘기라는 이 환경을 거치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그러나 이 정체성에 대한 객관성을 두고 혼자서만 생각하던 것이 사춘기라 그러면 이게 사회락하는 이 어떤 자기가 지금 앞에 나가서 앞으로 해야 될 일 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라는 환경을 두고 있을 적에 또 주변 환경을 두고 직장이라는 걸 뭐 이래 두고 있을 적에 자기와 자기가 이제 연결해 보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해야 되고 어떤 일이 해야 되냐,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객관화시켜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인데 주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전 인류 가운데 몇 명이나 있느냐. 70억이라고 하는 인류가 있다고 해서 프로테이지를 해버리면 뭐 틀린다니까. 몇 명 샬랄 정도로 헤아릴 정도로 있다 이거지. 헤아릴 정도라는 거야. 70억이라고 하면 헤아리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헤아릴 정도면 적어도 하루를 헤아리든지 뭐 어떻든 간에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적어요. 70억 인구 중에서 5천만이 될까요? 5천만 안 돼요. 1,000만, 만 명 정도 같으면 뭐 조금 고개를 끄덕이겠어요. 70억 중에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5천만 중에서 얼마나 적겠어요? 전 인류 중에서 70억 중에서 10,000명 정도라면은 우리 5천만 중에서 얼마 되겠어요? 지금 이 교회와 사회는 교회가 사회의 정체성을 지금 깨닫게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또한 사회 자체도 교회 자체도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도대체 왜 있느냐 이런 부분. 뭐냐 이거지 교회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두고 교회라 해야 되느냐 이거 자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이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슬람교 나오고 지금 천주교 나오고 막 나왔던 거죠. 이야기하다 끄집어 내다 보니까 몰려드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환경이 있었죠. 저는 원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그냥 막 교회가 보는 사회의 어떤 문제 그것만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하다가 성령님의 이런 거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봐야지. 뭐 내가 어디 개인의 머리로 가지고 트는 거야. 인도되어지는 내용을 볼 때 아하 이 성령님께서 이 표현을 발표를 해야 될 지금 필요가 있어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고 제가 보는 거예요. 오늘 서울에 제가 갔다가 아침 일찍 갔다가 오후에 지금 5시 넘었어. 지금 5시쯤 돼서 들어왔는데 영등포역에서 무궁화 열차를 1시 반에 탔는데 조치원에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아침에 일찍 가서 피곤하니까 자버렸어요. 근데 조치원에 내리더라고. 옆에 있던 사람이 아가씨인데 학생이라 가더라고. 내리는데 이제 조치원에서 청년이 하나 타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잠을 깨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좀 피곤해서 조금 잤다 하는데 이제 생각이 목사 옆에 전도하는 목사 옆에 청년이 앉아있는데 이 말도 한마디 못 붙이고 하루 종일 아까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잤다 가는 내가 목사라는 밝혔죠. 목사를 밝혀 막 얼마나 고나게 잤던지 그 아가씨 내린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총각이 탔더라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가니까
저기 그 영동까지 간대요. 그건 구미 전이구나. 그건 나는 구미다. 구미 간다. 해하고 조금 더 피곤하니까 자다가 조금 몸이 조금 추스리지면서 뭔가 말거리를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 뭐 너다듯이 거기다 예수님 믿고 재용수 받고 천국 가자 하고 막 바로 옆에 앉은 사람한테 바로 그럴 수는 없고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뭐 말을 어떻게 끈집어내 가는데 이 친구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처음 탈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 그 내가 스마트폰의 내용이 뭔가 이래 봤더만 만화라 만화 그림으로 막 나와요. 막 그걸 보고 막 계속 있더라고. 나는 피곤해서 누웠다가 볼끔볼끔한데도 그걸 보고 나는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그걸 계속 들어보고 글씨가 보이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화, 스마트폰의 글씨로 만화로 된 글씨 얼마나 적겠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사사 넘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게, 그 만화 그런 웹사이트가, 어플이 있느냐. 이제 제가 그저 끄집어낸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작하다가, 어플이 있다 하면서 이제 서로 말문을 틀었지. 그러다가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전공이 뭐냐. 뭐 멈칫멈칫 하더라고. 전공 이야기하는데, 근데 전공 없대. 전공이 없대.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멀쩡한 청년이 학생이 이렇게 했다가, 내가 학생이 물어봤는데, 학생이 이렇게 했다가, 또 학교 졸업하고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말을 하면서, 전공이 뭐냐 하니까, 전공을 말을 못하고, 한참 생각하더만 전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전공이 없다 하느냐. 그래 보니 자기가 직장도 지대로 안 가지고 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뭐 보내고 이랬다 하더라고. 그래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 하니까 방송학과에 다녔대요. 방송학과에 그 엄청난 일거리가 많은 데인데 이제 그게하고 직업하고 직장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자기는 전공이 없는 거로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힌트를 줬어요. 아버지가 뭐 하시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아버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전공이라는 거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내가 관심 가는 그게 내 전공이다. 전공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라. 전공이 없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듣냐면 내가 듣는다. 내가 듣고는 나는 전공도 없는 사람으로 그냥 엄청나게 듣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한테 말하는 거니까 전공이 있다 그러고 항상 눈에 관심 가는 거 있으면 그걸 항상 정리를 해봐라. 어떤 한 일정한 부분에 자꾸 뭔가 관심 가는 게 있으면 그걸 자꾸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몸한테 나는 이쪽이 전공이고 나는 이쪽이 취미고 나는 이 관심이다. 그걸 자꾸 인식시켜서 자기 몸 전체가 전공인으로서의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 이야기하라. 말을 그래 해라. 이제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하나 주면서 이쪽에 사이트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 한번 찾아가지고 좀 봐봐라. 뭐 볼 게 많을 기다 하고 그래 했는데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그 전공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자기 자신이 몸으로 살아가지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못난 이로 만드는 것,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 정체성이 없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에 삶을, 투신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될지를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너무너무 우리는 무시한다. 맞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을 나와서도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때도간 학교 가고 공부하고 하면서도 공부를 통해서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하고 관계 결국 내하고 관계 자기 자신하고 관계라니까 여기서 뭐 직장을 얻고 아니야말로 그 공부해 갖고 직장을 얻게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내가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주어지는 모든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신하고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이 확인관계지. 그것이 근거가 돼서 그 환경에 있어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니지. 내 정체성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돼서 나니까 멀쩡한 애가 기가 푹 죽어가지고 자기 전공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정체성에 대한 가치성에 대해서 내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있다. 자기로 하여금 가치를 높이는 데에 세 가지 점이 있다. 하나는 뭐냐니까? 인간인 자기 자신이 만들어졌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걸. 요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요거 인정 안 하면서 회사에나 직장에 들어가면 전부 다 만드는 이야기 하잖아요. 방송학과 그것도 뭔가 작품을 만드는 기고 어디 가도 다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야기하면서 스마트폰 그것도 만든 사람이 있을 때 만든 목적이 있다니. 그 목적에 따라 쓰면은 만든 사람하고 만드는 회사하고 그거하고 부합되는데 이게 만약 딴 데 써버리면 만들어진 목적 외에 다른 걸 써버리면 그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지만은 만드신 분이 있다.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요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 가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잘 만들어놨는데 자기 스스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 다음 두 번째, 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느냐 이게지. 모르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모르느냐. 응? 왜 잘 만들어지고 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자기 정체성이 무참하게 깨진데 불구하고 그 깨진 것에서 전혀 의식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응? 죄라는 것이 뭔가 다른 사람한테서 죄를 아니면 물론 사람들 간에 이 실수하고 허물한 그거 자체는 그 후차적인 게다. 원래적인 죄가 바로 인간이 지으신 분을 찾지 않는 것이 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성부 성자. 그럼 나오는 뻔하지. 사람 힘으로 안 됐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너희들이 인간이 스스로 죄에서 깨닫고 하나님 향해 주라 불러라.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자체가 오지 않는 거지. 안 되기 때문에 도우시는 분이 필요하다. 성령님이라 부른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약한 부분에 내가 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지으신 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그 청년 보고도 이렇게 아무도 몰랐는데 당신의 가치관을 이야기해주는 세상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목사니까 하는 말이 늘 그렇지만 만남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치가 인간이라니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도 그렇고 얼마나 귀하게 만드는지 모른다. 그 귀한 인간을 하여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고 인간을 자기 손에서 딱 쥐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을 인식해야 돼요. 사탄은 결코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것도 피조물인데 이게 지가 하나님 자리에 떡 있는 거 아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지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간들이 인식을 했는데 이걸 깨뜨려야 돼.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사람 힘으로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을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인간과의 대적관계지만은 인간이 결코 못 이기면서
사탄의 어떤 수중에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라는 거고 소망하는 것이고 구하는 기거든. 구하는 거. 여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하고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교회는 사회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가 바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목사라는 것 자체가 모든 인간들이 가는 걸음에 어느 누구든지 적용이 가능한 그 사람의 살아가는 걸음에 답을 제시하는 것이 목사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 훈련되어지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목사가 지금 시대에 살아있고 지금 시대에 있는 사람들 앞에 그 답을 제시해야 될 바로 사명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전한단 말이에요. 정체성에 개인의 정체성을 아합을 시키려는 거지 내리 꽂으려는 게 아니죠. 사탄에서 막 짓눌려 있고 막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각 사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가지고 또 전하는 사람이 입에 익숙되어진 말을 가지고 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 그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목사는 전도자가 돼요. 교회가 사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는 답을 줘도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회는. 그게 사회의 특징이라. 그런데 이 교회가 사회를 향해 답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답이 이미 있는데 그 답을 찾지 못하도록 교회가 방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교회가요 깨달아야 돼요. 소위 말하는 사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가도록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진 하나의 존재로서 교회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지금 그렇게 불리니까 그 교회는 사회 속에 있으면서 사회가 미처 참 답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답인 줄 모르고 그냥 뭐 풍지박산이 되어 있는 지금에 핵 문제가 나오고 인공위성 쏴지만 그게 원자폭탄 실어 날라버리면 그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 사회 문제, 사회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이거 답이다 하고 딱 움켜쥐고 사회로 하여금 이 길을 향해서 전부 다 모여서 끙끙대고 그 답을 어떻게 하든지 서로 풀고 나누고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을 갖고 교회가 딱 던져야 되는데 그걸 못 던진다니. 왜 못 던지느냐? 사회가 답을 못 찾도록 교회가 답을 흐트려 놔버려요. 혼란스럽게 만들어놔버려요. 사회의 정체성을 찾는데 오히려 교회가 이제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흩어난 것이면 이제부터 그걸 찾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이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한번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12년, 2013년이 돼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사회라고 할 때 보통 표현하는 말이 그래요. 말을 쓰는 말을 갖고 하자고. 보통 정치라고 하잖아요. 정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성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어떤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있잖아요. 경제. 그 다음에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여기 이제 작은 단위 속에서도 또 사회라고 부르는 이런, 부르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요. 문화. 이것도 들어간 요소잖아요. 문화 내지는 이제 문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문명은 사회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경제 속에 들어가고 하기도 하고 이 문명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사회, 종교라고 하는 이 분야, 교회라고 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에 들어가느냐? 정치 분야이냐, 경제 분야냐, 사회 분야냐, 문화 분야냐?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이 분야를 찾는 거예요.
사회가 종교 분야에 있겠다. 여기에 사회라고 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도 종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종교라고 따로 안 내세운다는 거예요. 사회라고 할 때는. 지금 시대에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에. 왜냐하면 종교가 지금 전체가 다 나눠져 있거든. 다 나눠져 있으니까 종교를 정치, 경제, 사회 어떤 거라고 종교라는 분야를 덮으려면 이게 뭔가 애매한 거예요. 다른 국가하고 종교 분야가 틀리다. 우리는 종교가 다르니까 저쪽 사회하고 어떤 이질감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종교 분야를 자꾸 끄집어내갖고 이런 분야에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 말은 뭐냐 하니까 교회가 답은 있는데 답을 제대로 제시를 못하니까 이것 자체 위치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어쨌든 이 종교가 요 안에 들어가든지 정치로 들어가든지 경제로 들어가든지 사회로 들어가든지 문화로 들어가든지 문명으로 들어가든지 지금은 뭐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흩어진 하나의 요소로 사회의 요소로서 더 보잘것없고 영향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분야가 교회와 사회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래 됐지. 잘 들어야 돼요. 한때는 이 모든 것이 교회라고 하는 혹은 종교라고 하는 요 속에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을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회가요, 요걸 인식을 해야 돼요. 사회가 인식이라는 것보다도 개인이 이거 자체를 인식을 해야 돼요. 시대가 지금 무슨 그렇게 말하는 데도 없고, 그거 인식해갖고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이거 인식 못하면은 현재 사회에 대한 현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상황 자체, 이 현재 사회라고 하는 이 구성,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성이요, 어느 날 갑자기 시티 단청 촬영처럼 이게 턱 남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유기적인 우리의 몸 모습 중에서 지금 하나의, 즉 말하자면 인류의 긴 역사를 가는 이 유기적인 몸 구조를 두고 목이면 어느 한 부분에 단청 촬영한 것이 지금 시대 내 앞에 탁탁탁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게 몸이라고 하는 이게 없는데 그냥 이런 것이 지금 문화, 문명, 정치 이런 모양, 사회가 이런 모양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게 그거 하나하나마다 정치는 정치대로 쫙 깊게 경제는 경제대로 긴 역사 가운데 흘러 오면서 지금 내가 지금 만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요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 자체가 그야말로 내 있는 데만 몰두한다고 해서 나는 다른데 옛날에 있었던 거네 몰라도 해 가면서 자기한테 집중하면은 그거는 너무너무 편협하고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의 정체성조차 확립시키지 못하면서 그게 그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 자기 정체성도 확인하지 않고 또 인류의 사회라고 하는 정체성도 모른 채 거기 빠져들고 세월을 보내고 나중에 지나가면 자기에게는 전공도 없고 자기 정체성도 없고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세월 지나오면은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은 헛송세월 지나 헛송세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는 요거 자체는 내 하는 몸이 여러 개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어디서 되어지고 어릴 때 어떻게 자라오고 참 친구가 누구였고 또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었고 앞으로 내가 옆에 지금 현재 있는 가족들이 어떤 상태였고 하는 이런 유기적인 것이 하나의 일직선으로 쫙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기 정체성이 나오는 거지. 단청 촬영 나온 어떤 그 CT 촬영 하나를 보고 내 폐가 이 모습이고 지금 여기에 이런 장기가 여기 있고 다리 촬영하고 CT 촬영하고 그거 필름 들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앞으로 사회라고 하는 이 큰 구성 속에서 더 범위를 더 늘리더라도 아무튼 이 전체가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이 어떤
이름이 나오면서, 공산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이게 부각이 된 연후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이것이 전체를 딱 한정짓고 있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알 수 있냐 하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로마 시대라. 로마 시대가 이게 2300년간이거든. 기간이 2300년이에요. BC 8세기부터 시작해서 1453년 동로마 제국의 멸망, 오스만 터키에서 멸망, 그것이 2300년이에요. 요거는 지금 현재 모든 나라가 로마 제국에 의한 형태를 그대로 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300년 동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 안 받을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중국이 영향 안 받는다 그래도 지금 중국의 형태가요, 옛날에 청나라 시대나 당나라 시대가 아니잖아요. 달라져 있잖아요. 회의를 해가지고 공산당 하나 해가지고 우리 요래하자 투표하고 해야 하는 거, 이 전부 로마 제국에서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유엔에서 벌써 안 맞는 거예요. 유엔이라는 게 딱 중간에 있어갖고 그거 지금 옛날 로마 제국에 하던 그거 그대로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법 앞에 만민은 평등이라는, 만민은 평등. 자, 이 말이 왜 나왔을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됐을까? 왜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니까? 지금 로마 시대의 영향을 보면은 현재 모든 나라에 법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모든 나라의 법은 모든 그 나라 국가의 국민들 하여금 평등하게 대우하고 법을 고르게 적용시켜서 평등하게 적용시키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 이 말이 새삼스럽게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요것을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 겨냥하고 있는 내용, 즉 교회라는 것이 겨냥된다는 거예요. 교회. 여기는 교회라고 하면 또 그러지만 또 교황청, 교황정치, 이게 겨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황이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 항상 타치를 하니까 국왕이 법을 정해서 나름대로 법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교황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 정치라는 내용이에요. 정치 쪽으로 흘러가는, 정치를 겨냥하고 나가는 쪽에 교황이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푸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2300년에 의해서 나라가, 국제사회가 전부 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형성돼 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교황에 의한 영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이. 이게 소위 말하면 이 교황 시대가 590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590년, 1500, 그러니까 1500년. 여기만 해도 1500년 기간, 1500년. 앞으로 이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가는 이것이 2300년에 맞춘다고 교황이 2300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구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1500년 정도에서 끝을 내라. 그래서 지난번에 1933년을 사인으로 나치스 정교조약,
교황과 나치스 간에 정교제하게 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끝을 내라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다시 말하면 아까 이 사회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들, 이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영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 언어들이 점철되고 이제는 더 필요 없이 안 와도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정치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제국의 어떤 모양만 갖고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 될 정도로 교황이 힘이 잃었단 말이에요. 힘을. 교황 시대가 교회가 정치하고 더불어서 해오던 시대를 이제는 힘을 잃었다. 그것을 교황 자체도요 인식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 교황과의 관계에서 즉 공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발생되어진 공산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한자로 쓰면은 지난번에 했지만 이게 원덕입니다. 이게 원 공산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변질됐다 그랬잖아요. 사유재산 철폐, 국가가 다 하는 거, 국가로 통해서 지금 통제되어지는 산업,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이로 바뀌었다니까, 지금. 러시아 볼셰비키 그 혁명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쓰는 건 요걸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 나올 때 단어. 요거를 바뀌었다 하고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는 거지, 지금. 그건 사회라는 거예요, 사회. 사회는 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교회가 그걸 비춰줘야 되니까 그걸 교회가 안 비춰줘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러시아를 통해서 다시 말해 러시아 어찌 보면 유럽 전체로 넘어간 것이 이것이 1945년이라고 하는 유엔의 성립을 통해서 교황의 자리가 이제는 1933년 그게 1945년 일어나기 전에 요 사건에서 교황이 인정을 해야 될 시점 1933년. 그래서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교황이 정치에 영향을 줄 시대는 우리 인류 사이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시점을 교황이 인정을 해요. 인정을. 근데 요 공간이 유럽이었다니까. 유럽. 여기. 지금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여기서 러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반이 딱 잘린다네요. 여기 반이 잘리는 이 과정이 항상 드려야 될 말씀이지만은 이게 지금 태평양이고 그 다음 여기 대륙 중국들 아시아 대륙하고 유럽 전체를 지금 하나의 대륙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끝에 있는 이 반도국가 유독이 전부 다 시뻘겋게 공산주의로 넘어오는데 여기서 유독히 반공이라 하고 지금 딱 받쳤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힘이 지난번에 좀 아메리카 미국에 의한 영향이 아주 절대적이잖아요. 여기가 요 구조가 지역은 유럽을 통해서 정치하는 교황의 세력에 의한 이 공산이라 하는 단어가 공산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지금 넘어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와서 반공이라 하는 내용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반공이잖아, 반공. 또 항상 쓰기는 이래 쓰죠. 쓰지만 이거는 이래 쓰는 거는 지금 안 되고 반공을 하려면 반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 요리 나와야 돼. 반공산주의. 항상 그 개념을 좀 알아야 돼. 공산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공산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나중에 답으로서 제시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꾸 그걸 내가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의미가 있고, 이 시간 마지막 부분에 그걸 또 언급을 해야 되는데, 유럽에는 교황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이 관계, 알력 관계가, 이 정치적으로 해서 교황을 공격하는, 공산주의가 교황을 근거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교황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교황을 공격하는 단어로서 교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봐야 돼요. 지난번에 또 다시 말하지만은 아메리카 이쪽은 교황 세력이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은요, 교황 세력을 싫어합니다. 영국을 통해서 넘어와가지고 청교도적인 그게 인사하고 교황이 정치적인 이 영향을 뭐 다른 사람이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우시한다 하니까 방문하고 한 번씩 하지만요, 철저하게 여기는요,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 그거 자체를요, 어떻게 하면 나타내자고 영향받지 않으려고 아주 예를 쓰고 있는 것이 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교황이 없는 하나의 정치 영상으로, 정치의 어떤 또 다른 힘으로 개신교라는 것이 여기 있죠. 개신교. 이 개신교 힘으로 사실은 여기서 반공이라는 게 나온다는, 반공.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천주교로 있었다면요, 이건 갖다 댈 자리가 없어요. 천주교가 우리 남한에 힘을 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유럽 쪽에 교황이 철저하게 공격당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구조로서 공격당하는데, 이 여기서 넘어오면서는 남한에 교황이 힘을 보태줄 만한 여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체가 미국에서. 어쩌면 그 초기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이라고 외치는 중요한 그 골격이 뭐냐니까 미국에서 철저하게 훈련됐거든. 미국에서 교황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기서 도움 받는다, 그 어떤 힘을 받고 뭐 연출됐다, 이거 전혀 없이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우리가요, 우리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독재했다 사고 뭐 대충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 공산이, 반공이 우리 국가에 남아졌다는 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민족이 바라봐야 될 하나의 시각이라니까. 정치적인 안목만 보면 안 된다니까. 정치적인 안목.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이에요. 여기 반공하니까 위에 북한은 이 교회, 즉 거기서 교회는 개신교를 향하는 거예요. 위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이 뭐 교회가 뭐 이런 관계 없었는데, 북한이 딱 공산주의 되면서 교회를, 마치 러시아가 교회를 지향하면서 교황을 지향했는데, 교황을 향해서 교회라고 공격했는데, 남한은 미국으로 통해서 교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개신교였단 말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듯이 마치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공격의 화살은 바로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 그래서 6.25 사변 때 개신교 목사들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끌려간 거예요. 여기에서 한국의 유럽판이 나오는 것이 바로 개신교와 교황이 가지고 있던 그 자리, 그것이 우리 남한에서 완전히, 남북한에서 완전히 그 역할을 러시아와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가지고 있던 그 교황의 자리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던 개신교 자리가 대신한단 말이에요. 요 대체 상태를, 대치래, 대치. 대치죠, 대치. 교황의 천주교가, 유럽에서의 천주교가 남북한의 대치 상태에서 개신교로 바뀐 거. 요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답으로서 공산이란 답으로서 제시해야 될 하나의 구조적인 이 요소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공산주의 앞에서 우리 민족이 반공해야 될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뭐 정치를 알았나요? 아무것도 없으나. 그런데 우리가 어때서 반공이라 외쳤느냐? 미국으로부터 주어지는 교황과 거리를 둔 개신교가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회가 아까 정체성, 자기가 걸어온 걸음에 대한 정체성도 없이 그냥 덜컥 세상을 나가버리면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데 흘러가는 흐름도 없이 그냥 내가 그 속에 들어서 그냥 퐁당퐁당 헤엄만 치다 그 자리에서 꼴딱꼴딱 하다가 뭐 힘 떨어지면 죽는 거하고 똑같아. 사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금 교회가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요걸 지대로 알아야 돼요. 지대로. 이런 것도 전혀 관심 없이 막 공부하고 막 학교 시험 문제만 갖고 계속해서 타겟들하고 스펙 쌓기로 막 해나니까 사회가 앞으로 들러오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지금 사회를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뻘쭉이 나서다가는 뭐 한 방에 뭐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직장 없다고 날아가지. 아가씨 먼저 천연총각들 사귀다가 조금만 삐뚤리고 못 만나고 이러면 뭐 자살해버리지. 사받아 조금 안 되니까 뭐 아이고 이건 안 되는가 보다 뭐 자살해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무참하게 깨버리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지난번에 잠깐 좀 일본과 관계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지금 여기 나올 얘기. 일본은 요 분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올 계제가 못 되네요. 어쨌든 간에 일본은 앞으로 이제 추세를 보십시오.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 한국한테 질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뭔가 좀 얻으려고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요 정체성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모르면은 그냥 뭐 일본은 어쩌보면 우리보다 대국이고 그 경제가 발달한 거지만요. 요 정체성을 우리가 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딱 파악하고 나면요. 일본은 어차피 우리 한국한테 한반도에 부속되어지는 하나의 선밖에 안 돼요. 우리가 저들을 책임지고 어쨌든 간에 안식처를 제공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일본을 살펴보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되죠. 지금 남북 간의 핵 문제라는 이런 게 전체가 다 이거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공산이라는 것부터. 그리고 오늘 거슬려야 될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이제 요거 하면은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 공산에 대한 내용이 가지 않겠나 싶은데 또 모르죠. 뭐 하다가 또 다른 데로 또 주제가 주어지면 또 나올지 모르는데 공산이 답이라 그랬어요. 답. 요 공산은 철저하게 이겁니다. 이거. 이 공산이 지금 여기 생자예요. 생자. 공산이라. 근데 여기서 요 공산은 어디서 나왔느냐? 요 공산에서 요거는 18세기라 그랬어요. 18세기. 18세기 가까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1750년을 기해서 1765년인가 이 전기기관차 그때부터 활용되어진 그때부터 보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조금 더 앞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니까 611년에 뭐가 있어요. 이게 이슬람이라는 게 있더라니까. 이슬람 사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앞에 가보면은 BC 586년 이스라엘의 이 어떤 바벨론에서 바벨론 멸망 여기서 결국 여기 유추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영향이 온다고 보죠. 그 다음에 쭉 앞으로 가보면은 뭐 BC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18세기의 공산에 대한 흐름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때리면 이제 답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연결이.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여기에요. 공통적인 게 공짜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고 인류가 한 모양으로 어떤 일정한 형태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자. 이것이 주로 되어진 것이 이 공산이라. 공산이라. 지금 이게 오늘날 21세기에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온 사회가, 모든 국가가 어떤, 여기 이제 복지라는 복지. 부르기는 부르졌는데, 이 공산에 대한 복지, 공산을 통한 복지라. 그러므로 이거는, 어쩌보면은, 현재 부르짖는 이거는 답은 아니라, 요것에 비춰져서 복지라고 하는 거죠. 이미 국가나 정치나 사회나 모든 것에서는 이 복지가 항상 따라야 되니까 여기서 연속이다 봐야 돼. 연속이다. 공산에서 연속이다 봐야 돼. 복지 자체가 별도로 볼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은 지금 복지로 부르는데 바로 이것이 공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요 내용을 다르게 보면은 공산은 기독교적인 시각입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시각이에요. 이건 이슬람은 우리가 인식하기엔 그렇지. 우리가 인식하기엔. 이거는 반이지, 반 기독교죠.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이러죠. 즉, 반대 개념이죠. 반대 개념. 기독교의 반대 개념에서 나오는 게 이슬람으로 보는데, 근데 요 개념을, 요 공산에서 시작되면서 이 반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2분의 1은 합수. 기독교의 반쪽아리가 이제는 이슬람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꼬리 잡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 이 시간에 왜 이슬람을 집어였을까? 왜 천주교를 집어였을까? 생각지도 안 했어요. 저도 그거 집어이려고 내가 처음부터 주제를 잡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왔다는 거야. 나왔다는 것은 놓치면 안 돼. 어쨌든 집어넣어야 돼요. 공산 자체에서 연결되어지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사회에서 반기독교, 이걸 반대라는 개념에서 반이라고 쓰지만은 결국엔 이거는 하프로 받아야 돼, 하프로. 기독교.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게 여기서 온전한 기독교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여기에 공산이란 요 안에는요, 벌써 여기는 유대교가 들어가 있어요. 요 기독교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공산의 말 속에 유대교가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의 영향 속에서 하나의 사회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공산이라니까. 그 당시에 교황이 이 문제를 예사를 여기서 그렇지, 우리 인류 사회에 남아있는 흔적으로서 지금 다시 공산 자체를 인류의 답이다 하고 지금 부각하는 거니까. 그 속에 유대교가 들어있고 기독교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 기독교가 반쪽으로 들어있다. 근데 BC 586년은 뭐냐? 요 바벨론 멸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유대교, 기독교, 반기독교까지 쳐서 이슬람교 쳐서 여기는 요걸 교회라 그러는 교회.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갈래. 교회의 갈래는 언제부터 우리가 나타나는가?
사회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서 사회 현상을 비추어 봐가지고 공산과 사회가 나오고 공산과 교회가 나오는 이런 갈등 속에서 나오는 이 교회의 자리를 언제부터 찾아야 되느냐? 공산을 답으로 하는 이 과정에서는 이 교회의 출몰을 여기서 봐야 된다. 다 나왔잖아요.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다 나왔기 때문에 요 때를 교회의 출범으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멸망으로 통해가지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요 공산이 디아스포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유대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벌써 한 2000년 가까운 오랜 동안, 여기만 해도 지금 현재 2300년, 여기 2300년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역사하고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로부터 넘어오는 이 공산까지의 이 과정이 여기 2300년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묘한 어떤 흐름에 동일한 숫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꾸 연상을 하고 이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심이 섭리가 묘하다 하고 자꾸 연상을 하는 거지. 그거는 바벨탑 사건은 뭐냐? 이건 인류적인 거예요. 인류. 인류. 전 인류. 근데 요거는 지구상. 현존하는 지구상 조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류.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 그럼 요거는 에덴 동산은 뭐냐? 여긴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공산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라 하면은 인류의 사회의 답으로서 교회가 안고 있으면서 이거를 적용시키는 하나의 답을 적용시키는 구조는 이런 구조로 봅니다. 막연한 공산 단어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슬람과의 연결,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연결,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는 사건인데 이제는 우리 인류는요 모아지는 사건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모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방향 자체가 모이는 쪽이다. 그래서 여기 2012년 작년, 지금 2013년이니까 2012년이라고 하는 이 그 구조가 제가 지금 설교도 이야기하지만 이 인류의 폴딩 시대다. 연대는 계속 2013년, 2200년하고 계속 나가겠지만은 지금부터 인류의 방향은 지금까지 사회가 답이 없는 것처럼 왔지만 이제는 답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시대다. 그래서 그 가다가 예수님 오신 날 초림으로 오신 그때도 보고 그 당시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뭐 했느냐? 성령보험 5장 42절에 성전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 문화 지향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낙원으로 누리는 이 땅이 낙원이 될지 적어도 인간으로 하여금 한 명이라도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내용이 진리에 들어가는 자리로서 받아들이면은 현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인도하는 섭리가 방향이 무조건 흩어지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접는다는 거죠. 앞으로 나가는 거다. 이제부터는 방향 있게 지금까지 걸어온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33년 자체 교황의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교황이라는 정체를 1945년에 유엔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교황의 자리는 정치에서 교황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천주교는 천주교로 남아있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교황이라는 자리를 빼버리고 바티칸 공화국의 정치 대표자 자리를 추락시켜야 돼. 교황의 추락이라 해야 돼. 교황의 추락.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응? 여기다 쓸까? 보이나? 보이네. 교황의 추락. 교황의 추락 사건은 1945년, 1933년은 이제 손을 놔야 될 때 이걸 보여준 거고, 그럼 여기서
2012년의 사건은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가 2012년에 뭐 해야 되느냐? 교황의 추락을 보고 박수 칠 게 아니라 개신교에서는 신학교 철폐. 지난번에 요거 사회와 교회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요것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철폐가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 더구나 이 전체 교회를 보고, 기독교, 개신교, 유대교 할 것 없이, 이 전체를 해서 개신교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신학교 철폐가 있어요. 신학교 철폐.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나는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손뼉치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교황의 추락, 신학교 철폐, 이런 고통 속에서 온 인류에게 답을 제대로 제공하는 교회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두고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이런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틀을 이런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